길을 찾는 이여, 이번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을 흔드는 살을 마주하려 합니다. 그 이름 망신살. 이 살은 단지 체면이나 외형의 문제를 넘어 사람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삶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망신, 글자 그대로 몸을 잃는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몸은 자존과 명예, 신뢰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겪습니다. 하지만 이 살이 강하게 작동할 때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오해로 번지고 그 오해가 구설이 되어 돌아오며 결국은 사회적 관계와 신뢰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망신살이 작동하는 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운이나 대운에서 사주의 일간과 충돌하는 지지가 들어올 때, 특히 자, 오, 묘, 유가 겹칠 경우 감정과 인간관계의 충돌주의, 사내외 명예, SNS상의 구설, 가족 내 단절, 갑작스런 공개 실수 등 이 살은 현대에 들어와 더 자주 작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누구나 보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신살은 외부의 창피보다 내면의 수치심과 외로움을 자극하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살이 강하게 스며드는 시기,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만남은 때때로 쓰리고 불편하지만 그 안에 담긴 통찰은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 마음을 따라 한 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작은 마을에 아주 자존심 강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 늘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지요.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큰 장터가 열렸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만든 물건을 자랑스럽게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부실했던 탓에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날 이후 그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결과로 인해 누군가가 다쳤고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나를 너무 믿었던 걸까? 청년은 산으로 들어가 긴 무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매일같이 돌을 닦고 물을 깃고 자신의 손으로 조그마한 그릇을 빚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만든 실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실수를 품은 나도 다시 만들어질 수 있어. 그렇게 몇 해가 흘렀고 그가 만든 수많은 그릇들 중 단 하나, 스스로 가장 아끼는 그릇을 들고 몇 해가 지나 그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성스레 빚은 작은 그릇이 하나 들려 있었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실수도 함께 만든 그릇과 같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시 맞이했습니다. 실수는 잊지 않아야 했지만 그가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돌아왔는지를 모두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망신살이 알려주는 교훈은 망신살은 단순히 부끄러움을 주는 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삶을 얼마나 신중히 살아가야 하는지를 되짚게 만드는 살입니다. 말은 천금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닌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말이 곧 품격이 되는 시대,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설 때 판단은 흐려진다. 화를 참지 못해 내뱉은 말 한마디가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망신살은 감정이 앞섰을 때 생기는 결과들을 몸소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공개된 공간일수록 침묵은 품격이 된다. 요즘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신뢰를 쌓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삶을 더 크게 일으켜 세운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용기는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망신살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허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물음에 용기 있게 답한 이에게 삶은 언젠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뉘우치는 이는 그 허물을 짓지 않는 이보다 훨씬 귀하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신 까닭은 사람이 완벽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허물을 깨닫고 스스로를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더 깊은 지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핀 연꽃은 가장 맑은 향을 낸다. 허물은 진흙처럼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기도 하지만 그 진흙을 딛고 일어난 사람은 가장 향기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망신살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부끄러움을 마주하는 시간이며 그 부끄러움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수행처입니다. 그대가 그 허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고 따뜻이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깨달음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망신살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 그림자와 손을 잡을 수 있는 이만이 진정으로 밝은 인생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대 혹시 지금 과거의 실수로 인해 스스로를 책망하고 계신가요? 망신살은 그 실수를 부끄러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기억하며 다시는 잊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강렬한 운명의 기운을 마주하게 됩니다. 겉으론 돌발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래 준비되어 있던 변화의 징조. 삶의 방향을 꺾고 때론 불처럼 태우며 전환의 문을 여는 기운, 그것이 바로 제살입니다. 그 살은 시련이 아니라 결심을 요구하는 변화의 불꽃일지도 모릅니다. 제살, 운명을 흔드는 불의 기운. 길을 찾는 이여, 제살은 이름만 들어도 험난한 파동을 품고 있는 살입니다. 재는 재앙이며 살은 찌르는 기운. 하지만 이 살은 단지 불행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살은 삶을 흔들어 깨우는 강한 에너지입니다. 멈춰있던 일상의 균열을 일으키고 내가 미뤄두었던 선택의 순간을 강제로 당기며 더는 유예할 수 없게 만드는 운명의 촉진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살이 들어올 때 사람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게 왜 한꺼번에 오는 거지? 하지만 그건 운명이 지금이 바꿔야 할 때라고 말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제살의 기운은 아무 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은 언제나 우리 삶의 맥을 짚고 가장 약한 고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충과 형이 강하게 작용할 때, 이때는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던 급격한 전환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흔들리고 내가 신뢰하던 구조가 무너지며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하나둘씩 터져나오지요. 마치 눈 덮인 산 위에서 시작된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내 거대한 눈사태로 이어지는 것처럼 제살의 흐름은 처음엔 사소하게 시작되지만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큰 환경 변화, 사고, 계약 파기, 인간관계 격변, 이직, 이혼, 이사 등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변화 앞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거나 오랫동안 계획하던 일이 무너지는 일들, 이 모든 것이 제살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라고 묻기보다는 이 일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라고 묻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정체된 삶에 긴장을 주며 새로운 길을 재촉하는 흐름이 동반되고 한자리에 오래 머문 사람일수록 변화는 거칠게 느껴집니다. 익숙함 속에 안주하고 있을 때 제살은 거대한 파도처럼 들이닥쳐서 우리를 새로운 해안으로 밀어내려 하지요. 그 파도는 두렵지만 그 안에 진정한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만이 그 변화 위에 새로운 돛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제살은 우리 삶에 찾아온 거센 물살입니다. 하지만 그 물살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위에 균형을 잡고 서는 것, 그것이 제살을 이겨내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살의 흐름은 우리가 어느 순간 반드시 마주하게 될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그 변화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점포를 지키던 중년의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방식으로 나무를 다듬고 같은 시간에 가게를 열고 같은 길로 퇴근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화재가 났고 그의 작업장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그는 며칠을 아무 말 없이 산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사람들 앞에서 말했지요. 이건 내가 쌓은 것을 잃은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무엇을 쌓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그는 이웃 마을로 가서 새로운 기술을 배웠고 이전보다 더 넓은 공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젊은 기술자들을 가르치며 자신이 받은 시련을 나눔으로 치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묵묵히 나무를 깎듯 자신의 하루하루를 다듬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새로 태어난 작품들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기술이 더 좋거나 형태가 더 화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견딘 사람의 흔적이 있었고 삶을 잃었다 다시 붙잡은 사람만이 담아낼 수 있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그의 문을 두드렸고 그는 더 이상 옛 작업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련이 없었다면 절대 오르지 못했을 새로운 길을 그는 제살이라는 바람을 타고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제살은 겉으로 보기엔 파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변화의 알림이라는 본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살은 우리에게 고요한 일상의 작은 균열을 내며
진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묻습니다. 삶은 고요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언제나 변화의 불씨를 품고 있다. 우리는 평온한 일상 속에서 안정을 느끼지만 그 안에는 늘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살은 그 씨앗이 자라나 파동을 일으키는 시점, 즉 준비된 변화의 문이 열리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고통은 변화를 위한 전조이며 시련은 정체를 흔드는 울림이다. 제살은 종종 고통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던 내면의 어떤 부분을 흔들기 위한 울림입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이 가장 정직한 선택의 길목이다. 정신없이 흔들리는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를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제살은 그 혼란 속에서 우리를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세웁니다. 피할 수 없다면 흐름을 읽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제살은 저항할수록 더 거세집니다. 하지만 흐름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 맞춰 유연하게 나아가는 자는 오히려 그 파동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제살은 무섭고 험난한 기운처럼 느껴지지만 그 기운의 본질은 전환입니다. 지금 그대 앞에 변화가 파괴처럼 보인다면 그건 새로 짓기 위한 철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철거가 끝났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새로운 나의 삶이 세워질 수 있는 법이지요. 지금 그대 앞에 변화가 파괴처럼 보인다면 그건 새로 짓기 위한 철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은 언젠가 변하게 마련입니다. 제살은 그 변화를 단숨에 몰고 오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무섭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바람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무엇을 놓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무지를 통해 자란다. 제살의 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흐름을 배우고 그 바람을 마주할 줄 안다면 그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 지금 삶이 갑작스레 뒤흔들리고 있는가요? 모든 것이 엉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건 운명이 그대를 다음 문으로 이끄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망신살은 그대의 자존과 명예를 흔들고 제살은 그대의 기반과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려 하지만 이 두 살은 결코 파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망신은 우리에게 내면을 되돌아보게 하고 제살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는 뿌리를 정비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가지를 뻗게 하지요. 그대가 실수와 상처를 끌어안고 흔들리는 변화 속에서 중심을 지킬 수 있다면 그 모든 시련은 결국 그대를 단단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망신의 수치와 제살의 시련을 지나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엔 언제나 인연과 귀인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운명에 또 다른 불빛이자 그림자로 작용하는 천살, 지살, 객사살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운명의 길 위에서 그대가 한 발 한 발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운명을 읽는 시간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있겠습니다.